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되살리는 귀한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잊고 지냈을지 모를,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는 한 장소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바로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제단이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모든 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시작점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녀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 위에서 기꺼이 받으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제단입니다. 둘째는 제단 위에서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며 셋째는 헌물과 기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살아 숨쉴 때 그곳은 비로소 하나님의 집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제단이 있고 영적인 희생으로서의 기도와 찬양이 있으며 마음을 담은 헌신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현대사회의 정신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집을 사람의 집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거룩한 제단은 화려한 무대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공연가나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진실한 기도와 희생의 자리는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가 차지해버렸습니다.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불이 없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도 능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지만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끊임없는 영적 희생을 통해 제단의 불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집에는 그저 연기하는 배우들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옵니다. 찬양을 따라 부르기보다 관람하고 기도하기보다 평가합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독려해야만 마지못해 움직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술가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집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대적이라는 미명 아래 사람들을 만족시킨다는 명분 아래 제단을 허물고 그 자리에 무대를 세웠습니다. 진리를 타협해왔습니다. 하지만 제단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제단이 무너져 있었을까요? 더 이상 희생이 없었고 헌신이 없었으며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세 종류의 제단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단독으로 만나는 개인의 제단입니다. 둘째는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는 가정의 제단입니다.
셋째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의 제단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입니다. 제단이 가진 영적인 힘과 권세를 알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제단은 그 의미가 심각하게 오용되기도 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제단을 단지 돈과 헌금을 위한 장소로만 여깁니다. 그러나 제단은 헌금을 드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찬양과 경배의 희생을 드리고 중보기도의 제물을 바치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의 제단과 희생과 헌신이 온전히 균형을 이루도록 교회를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과테말라의 한 자매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임신 9개월 만삭의 몸으로 곧 태어날 아기에게 다리가 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는 낙태하거나 다리 없는 아이를 낳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제단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 행하실 일을 미리 감사하며 희생의 헌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 아들에게 다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녀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는 두 다리를 온전히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기적을 돈으로 산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과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이 제단 위에서 드려질 때 그것은 특별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에는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단에 무언가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자매님은 감사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제단에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제단은 히브리어로 미즈베 아흐라고 하며 희생의 장소라는 뜻을 가집니다. 구약시대의 제단은 다듬지 않은 흙이나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을 인위적으로 깎고 다듬으면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제단은 순수하고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심지어 제단에 오르는 계단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는 제사장이 오르내릴 때 그의 맨몸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제단은 철저히 구별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제단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제단 위에서 음식을 먹고 세속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벌입니다. 우리는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무너진 제단에 대한 경외심과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제단을 향한 존중이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단은 370번 이상 등장합니다. 제단은 단순히 희생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기념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전하는 곳입니다. 또한 제단은 피난처였습니다. 제단의 네 모퉁이에는 뿔이 있었는데 이 뿔은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상징합니다. 숫자 4는 온 세상을 의미하므로 제단의 네 뿔은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이 제단의 뿔을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피해 성전으로 달려가 제단 뿔을 잡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재정적인 위기, 건강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다면 오늘 제단의 뿔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성도에게는 자신만의 제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제단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제단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습니다. 무대만 있는 곳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제단이 없기에
사람들은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제단은 구원받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고 보호받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그 골방이 당신의 개인 제단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성지를 방문했을 때 신기하게도 과거에 제단이 세워졌던 곳에서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작은 공간, 저의 개인 제단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곳에 들어오면 눈물을 흘리고 저 역시 그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제단이 있습니까? 이제는 부모님의 기도에만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의 순간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신만의 제단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기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제단을 쌓는 벽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실 때입니다. 제단에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끊임없이 땔감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 땔감은 바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 끊임없는 기도와 찬양, 그리고 희생의 헌물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성령의 불로 뜨거워질 것입니다. 제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영적인 것, 감정적인 것, 재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희생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희생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동기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나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은 진정한 희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희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첫째,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둘째, 우리의 돈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 기꺼이 수고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면 그것은 받으실 만한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희생이 되지 않는 것은 나에게도 희생이 되지 않는다. 이 시대는 희생 없이 면류관을 얻으려 합니다. 대가 없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노력 없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적 기름 부음은 희생적인 삶을 통해 흘러갑니다. 남들보다 더 일찍 오고 더 늦게까지 남으며 더 많이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희생의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분을 위해 어떤 것이든 희생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당신이 드리는 예배, 당신이 드리는 기도, 당신이 드리는 헌신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우리가 제단 위에 우리의 문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재능을 올려놓을 때 그 순간부터 그것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때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고집 센 가족이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제단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문제를 제단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제단이 있고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요엘서 2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이 바로 제사장 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기도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십시오. 가정의 가장들은 무릎을 꿇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병든 아내를 위해, 무너진 가정을 위해 부르짖으십시오. 기름을 바르고 선포하십시오. 주님, 내가 질병과 억압과 가난 사이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젊은이에게, 노인에게, 어른과 아이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제단을 재건하라. 당신의 제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기도와 예배에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헌신은 사람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집을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합시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제단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제단을 더럽혔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희생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저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주님의 제단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무너진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낙심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꺼져버린 제단의 불을 다시 지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희생의 헌물과 함께 제단에 올려드리십시오. 그 씨앗의 방향을 부여하십시오. 주님, 이 헌신을 통해 우리 가정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희생을 통해 저의 사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당신이 그것을 제단에 드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며 하늘의 불이 당신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만남은 제단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져 있던 제단을 다시 세우십시오.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